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5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바울에게서 배우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과 신앙이 삽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멈추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는 꼭 필요한 것이죠. 또 그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인 바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관심 갖는 그런 구절은 뭐냐면 마지막 절이에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땅에 평화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살면 살수록 평화는 하나의 이상에 머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여러 국가들이 그곳에 참여함으로 마치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저기에 종교적인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민족 간의 다툼과 싸움이 계속됩니다. 한순간도 전쟁과 분쟁이 없었던 때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전쟁, 더 큰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한민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 상황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잠시 휴전한 상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엄격히 얘기하면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여기저기 미사일을 쏘고 무슨 핵탄두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위협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다툼과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평강을 맛보고 누렸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바쁘기도 하지만 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과 갈등이 수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를 맛본다고 하는 것, 평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소원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평화와 평강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조차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가운데 평화와 평강은 점점점 멀어져 가는 듯한 그런 오늘날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왜 이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평화의 왕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과 여전히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가득한데, 그 평화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을까? 왜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없을까? 우리 주변에서 평화를 찾기가 힘들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온전한 평화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재림하시는 그때 이 땅에 온전한 평화와 평강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을 통해서 평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그랬고, 그 평화의 시작은 언제 끝나는 거냐, 언제 완성이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주님, 주님은 평강의 주인입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완성은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D-Day란 말이 있죠. D-Day. D-Day란 말은 Decision Day, 결정적인 날, 결정한 날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D-Day가 있습니다. 그 D-Day는 뭐냐면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날이 있는 겁니다. 그 D-Day는 뭐냐면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륙의 해변에 이제 착륙한, 그 노르망디 해변에 이제 상륙하는 그 날이 D-Day입니다. 1944년 6월쯤으로 기억되는데, 1945년 6월에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면서 D-Day, 결정적인 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결정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날입니다. 그날 이후에 연합군은 이제는 승리는 소위 말하면 따놓은 당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는 패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은 바로 그 D-Day에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독일군들은 지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저기서 국지전을 벌이고 싸우고 있습니다. 연합군은 이제 승리가 눈앞에 왔지만 이제 마지막 승리를 결정하는, 승리를 마무리하는 그런 전쟁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거의 1년 정도 지난 1945년 5월에 돼서야 독일군은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군은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항복한 날, 그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V-Day라고 합니다. V-Day, Victory Day, 승리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 1944년 6월에 D-Day로 이제 연합군이 완전히 승리를 이제 갖게 되었고, 마지막 그 승리를 완성한 날은 그 1년 후, 거의 1년 후가 지난 1945년 5월이 바로 Victory Day, 승리의 날인 것이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은 사실이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평화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로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갈등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싸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다툼 가운데, 분쟁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의 승리는 언제 임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 그 평화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기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는 이 기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는 이미 평화와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이제는 그 평화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그 일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고 과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평강의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마다 그리고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평화와 평강의 삶을 유지하고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분쟁과 다툼이 있지만 그 평화를 유지하다 보면 결국 온전한 평화를 맛보는 날, 승리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평화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어떤 힘과 권력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어떤 물질과 돈과 재물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팍스 로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할 때예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을 때가 예수님 오시기 26년 전부터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한 130년 전까지, 즉 한 150년 동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 전쟁이 없었던 시기예요. 로마 사람들이 전쟁과 다툼과 분쟁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시기인 거예요. 200년 동안. 그것을 팍스 로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힘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통해서 자기들은 평화와 평강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 평화인 거죠.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왜? 로마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약한 민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것이죠. 공포 가운데 떨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그 힘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맛보던 시기가 바로 똑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지만 다른 한편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갈등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결국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평화의 왕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평화는 주님과 함께할 때, 평강의 주님과 함께할 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와 평강을 맛보는 것이 내 주변의 어떤 상황,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형편, 그런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편이 좋을 때, 뭔가 일이 잘 됐다는 평화를 누리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의 평강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일이 잘 될 때도 평강을 맛보고 일이 좀 안 됐을 때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일 처리가 됐을 때에도 평화를 맛보는 거고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됐을 때에도 여전히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평화의 왕을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일이 잘 됐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일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나 때로는 실패했을 때나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평화를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인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무슨 관계?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자매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킬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자매와 같이 생각하라. 그리고 권면하라.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리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리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어떤 생각을 갖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야 관계 속에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보고서를 매년 이제 작성합니다. 그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한국의 이제 여러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분석하면서 그것에 대안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생소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워라벨.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워라벨. 이게 콩글리시인데, 워는 워크, 일한다. 라는 라이프, 우리의 삶, 여유 있는 삶. 벨은 뭐냐면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여유, 일과 쉼의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한국에 사는 사람들 뿐만,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도 그렇죠. 우리가 일하면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 주님과 함께 늘 생각하는 것, 주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세상적인 일만 하다 보면 거기에 갇혀서 결국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평화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과 또 주님과 함께 쉬고 안식하는 일이 잘 밸런스 됐을 때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또 하나 그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에서 얘기하는 게 소확행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소는 작은 거고, 확은 확실한 거고, 행은 행복이에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별것 아니지만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것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커피 한 잔을 맥도날드에서 마시면서 별것 아니지만 그거 마시면서 참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너희가 일할 때마다 또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아주 작은 일, 별것 아닌 일 가운데서도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강이 저와 우리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같이 해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그리고 이 세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고 충만한 그런 귀한 일들,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